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오늘 찬송도 이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이 알고라고 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그런 찬양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읍시다. 안다고 하는 것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동격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목을 한번 삼아 보았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제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양떼들, 주의 백성들. 그래서 그냥 오늘 제목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제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안 모든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참으로 알고 믿으라, 진실로 알고 믿으라, 그런 제목을 삼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 소중한 기도 가운데 한 기도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바로 끝나자마자 어떤 기도를 들어가는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은 실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2년 전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17장을 오늘 저를 거의 빼지 않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 말씀만 조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 3절까지 먼저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7절, 8절, 9절 세 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 26절 두 절을 안다고 하는 그 부분을 좀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제 앞부분에서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을 조금 이렇게 끊어서 읽었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은 감히 우리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삼기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들어가셔서 십자가 준비 기도를 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은 최근에 제가 한번 전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기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든 제자들, 주의 백성들, 심지어 이방인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렸더라. 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버려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이 열렸지만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 지금은 예수님을 버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회개할 기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가까이 오고 계심이 틀림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요즘 많이 전했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이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예. 모르고 믿으면 주님을 버려버려요. 알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버릴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본다고 하는 것은 쳐다보는 것이죠. 이렇게 지켜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요, 이 기도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주님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제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원문 성경 거의 우리말 성경하고 똑같이 기록이 됐을 때 타임 그래야 될 텐데 hour 그랬단 말이에요. hour. 자, 그래서 이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거죠.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이 때가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를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를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하시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이렇게 착 쳐다보시면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할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지시자마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부활의 때도 들어있지만 순환의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더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거죠. 자, 십자가를 지시는 순환의 때니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때죠. 이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자, 이제까지 주님이 33년 정도를 세상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주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영광을 확실하게 더 드러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말씀이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던 주님,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2절에 와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지금 아버지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예, 권세. 이 권세는 다스리는 권세죠. 힘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왕이 있지만 그 모든 이들을 통치하는 분이 누군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조금 바로 인식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해왔어요. 제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를 못하셨던 부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예. 영적 세계를 지금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데 내가 그걸 터뜨리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지금 세상 모든 지금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새롭게 세계를 짜고 있어요. 지금 세계는 전쟁 중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도 변한 게 없다고. 예. 트럼프가 당선됐느냐, 당선이 안 됐느냐, 당장 그것도 지금 진행형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데 지금 세상은 정말 전쟁 중이에요. 이걸 깨어 있는 분만이 영적으로 간파해서 알아요. 예.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누가 허락을 하실 것인가? 우리 주님이 허락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영생을 주시는 권세입니다. 근데 세계 통치권자들에게는 그 권세가 없는 거죠.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없고 무슨 권세만 그들에게 있어요? 다스리는 권세만 있어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예, 주님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정의를 내리는 거죠. 영생은 참 하나님, 유일하시는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자, 우리는 영생을 믿는 것이 영생이라고 배워왔는데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이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다고 하는 것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차이일 것인가 하는 거, 동격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그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부분을 오늘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읽을 때 알았습니다, 알고 알 것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만 잘라서 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시고, 이것이 이제 서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성취거든요. 예, 성취했다. 내가 가끔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영어 성경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루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루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완성 아니에요? 성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NIV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나왔느냐? 다 마쳤다 그렇게 나와요. 마쳤다. 예, 다 마쳤습니다. 예, 이것을 끝마쳤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취가 무슨 뜻을 의미하고 있는가? 끝마쳤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finish,
하는 단어를 썼어요. 킹제임스 버전도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끝마쳤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완성을 시켰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마무리를 지었다. 그럼 무슨 일을 마무리 지었느냐는, 무슨 일을 마무리 지었느냐는 거예요. 영생 얻는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다른 말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주의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도 주의 일이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 주의 일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드리는 것 주의 일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의 일이죠. 이웃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는 것 주의 일이죠. 전도하는 것 주의 일이죠.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모여가지고 식사하면서 식사 공동체를 이루는 것 주의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은 변방의 일들이에요. 변방의 일들. 핵심적인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핵심적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영생 얻는 일. 그러니까 많고 많은 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이 무슨 일인가? 전도하는 일이에요. 네,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으니까 내가 위대하다, 이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그 생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조상 대대로 과거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예. 조상들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 고조할아버지의 믿음, 또 그 위에 10대 20대 계속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들이 쌓여서 그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알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 사람이 그런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조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거절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내재해 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라고 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지,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했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지,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했지. 그래서 그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라도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에다가 어느 날 또 한 사람이 그분에게 복음을 또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쌓이다가 어느 날 빵 터져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고 결단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결단을 내릴 때 그 사람의 공로만이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지 않을지라도 쌓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어느 날인가 주님이 감동을 주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영생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되었다는 거죠. 그때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때를 다 이루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짓게 되는 거, 성취할 때가 돼. 주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자,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예.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영광은 만세전에 하나님과 나와 함께 가지고 있었던 영광입니다. 영화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예수
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자기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주신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비교를 적용을 해보자고요. 내가 누구 것인가요?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를 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 것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 것인가? 이건 Who am I? 이걸 물어봐야 돼.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정체성이거든요. 아이덴티 정체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여러분 이것을, 이 정체성을 알고 나면 자부심이 생겨요. 자부심이. 한국 사람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세상에서. 요즘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떠요. 네, 굉장히 뜹니다. 보통 뜨는 게 아니에요. 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한국 사람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가? 헷갈렸다고요. 사람들이. 역사를 봐도 중국 역사에 그냥 포함되어 버린 거예요. 한복을 입어도 뭐 기모노에서 일본 옷에서 왔는가? 중국 옷에서 왔는가? 외국 사람들이 이랬다니까요. 예. 삼성은 알아도요, 코리아는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삼성은 알아도 코리아는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을 알 뿐만 아니라 코리아도 알아요. 예. 저 사람들 미개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가 그렇게 됐어요. 우뚝 솟은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조명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경제가 발전돼서 다 돈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돈에다가. 근데 나는 오래전부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게 답이라면 목사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왜 그 답이 나와야 될 것인가? 첫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도 한 20% 정도 예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예. 요즘 조금 주님을 떠난다, 교회 밖으로 나갔다, 뭐 이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 밖에서라도 나가서 예수님을 믿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수없이 이제까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뭔가? 그래도 세계 어떤 교회들보다도 선교사님들을 많이 내보냈습니다. 파송시켰습니다. 예. 이 위대함. 예. 이것이 위대함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세계 속에 내보낸다고 하는 것,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수출을 했는데 어떤 수출을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수출을 했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예.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되어진 성경이 세계 나라에 나가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중국이 공산당인데 희한하게 우리가 성경 가지고 들어간 건 막지 않아요? 그런데 이 중국 인쇄소에서 성경 찍어내는 것이 우리보다 더 많이 찍어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이게 아이러니한 거란 말입니다. 그 땅에서 지금 성경 찍어 나오는 것이 더 많아요. 최소한 8천만 정도의 중국의 성도들이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예, 세계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예, 세계 통치권자들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일본 땅이 좀 우울하다고 하는 말씀을 항상 드렸잖아요. 일본에 그런 백성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이 영적으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께 맡겼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면 오늘날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다니든 머리를 극적극적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나라 이 땅의 대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안타까웠던 것이 그거예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재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재예요. 뭐 특출난 사람 따로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어떤 성도님들이 됐건 뭐 국민학교를 나왔건 중학교를 나왔건, 옛날에는 그랬지만 요즘이야 우리 한국인들이 한 97% 고등학교 졸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문맹률을 이렇게 보면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우리는 거의 글을 읽어요. 거의. 네. 제가 어제 사천영수 시대에 갔는데 연세가 많아가지고 내가 말을 하면 듣지를 못하셔요. 듣지를 못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하지? 그러다가 호주머니에 들어가니까 메모지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써가지고, 글로 쓰니까 알아듣고 고개 끄덕끄덕 말씀하시고, 또 글로 쓰니까 고개 끄덕끄덕 말씀을 하셔요. 만일에 한글을 못 읽는다면 이 어르신, 85세 드신 어르신하고 나하고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귀가 이렇게 잘 안 들리셔가지고. 그런데 한글을 아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에요. 훌륭한 민족인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든 민족이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게 맡겨서 이제 내 것입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네.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그래도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3년 동안 복음 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습니다. 자, 이제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럴 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주님이 알았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만 거죠, 제자들이. 왜냐고 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수님께 주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진실로 알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고 믿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저들이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자는 것입니다. 참으로 진실되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제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어요. 요약설교를 해놨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제자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삼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을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것, 아버지의 것, 이것을 동격으로 계속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그렇죠? 자, 자녀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얼마나 상속해 줄 것인가 했을 때 가만히 보십시오. 아버지가 자식에게 야 이놈아, 이 못된 놈아, 내 재산 너에게 줄 수 없다, 아무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 누구 것대요? 아무리 악한 놈 아들일지라도 그 악한 놈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악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부모님께 잘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이게 예수님의 진리거든요. 예. 근데 세상 자녀들 간에도 아버지와 부자 간에도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선한 자식이 됐건 악한 자식이 됐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그 재산이 누구 거냐는 거죠. 내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백성들이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맡겼으니까 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실은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겸손이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기도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11절 보시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것처럼 예수님과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도 하나 되기 위함인데 그들을 이 땅에서 보존시켜 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하늘로 지금 승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러면 그들을 세상에서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에 남아있는데 세상에서 그들을 잘 보존시켜 달라는, 간직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도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저 뒷부분에 또 나와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멸망의 자식이 없다는 거죠. 어떤 자식은? 예수님께 속한 자식들은. 그런데 멸망의 자식만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멸망의 자식만. 자, 그러면 어떤 자식이 멸망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멸망해요. 그렇죠? 믿는 자는 영생을 받지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완벽한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이 약해 빠져버리면 멸망당해 버린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누가 멸망을 당할 것인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누군가? 이게 마귀요, 마귀. 멸망할 자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멸망하지 않는데 멸망받을 자는 누군가? 마귀의 자식들이 멸망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을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내가 요약을 달아날 때 두 번째 달아났죠. 내 기쁨을 그 제자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예요. 저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시켜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는 저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이 충만함이, 이 기쁨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차게 해달라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그들은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간 세 번째 기도가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다음에 그들은 죄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들을 잘 보존시켜 주시옵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을 저들에게 충만히 갖게 하시고 세 번에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송구 영신예 때부터 이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세상은 선과 악의 싸움 중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투쟁 중이에요. 예. 지금 전투 중에 세상은 지금 심각한 전쟁이에요. 전쟁. 예.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예. 심각한 전쟁이에요. 무슨 전쟁인가? 성과 악의, 예.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이 지금 심각히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탄의 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행형이에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거 밝혀져요. 세상의 성문란이 어느 정도 심각하는지 곧 밝혀집니다. 그것이 지금 낱낱이 깨뜨려요. 그것 때문에 세계 정권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예. 그것 때문에 대통령, 수상 이들이 그 직을 버려야 돼요. 지금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죄악, 정말 입술에 담을 수 없는 죄악들이 세상에 난무하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위함.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무엇?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네 번째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진리만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합니다. 근데 이 진리는 좁아요. 예. 이 길이 좁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성령의 진리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또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도가 있다면 그가 누군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예,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보실 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진리 안에 사는 사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만 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모든 면에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모든 면에서 육체가 잘 되려면 진리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잘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진리는 싹 빼먹어버리고 뒷부분만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린다. 기복신앙. 한국교회 지금 종말의 때에 문제점이 이제 드러났어요. 그게 뭔가? 진리가 빠진 기복신앙으로 흐르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성장주의로 흐르다가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네. 성장주의로 흐르다가 보니까, 기복주의로 흐르다가 보니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진리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교회나 아무리 작은 교회나 20명만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겠어요. 네. 이게요, 팬데믹, 어떤 전염병만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주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나도 저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21절이었어요. 이제 여섯 번째는요,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23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 알게 해달라는 거. 이제 읽었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24절을 안 읽었으니까 2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성도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이제 이후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인데, 왜냐고 하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26절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음미를 해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이제 이것이 7번째예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뭔가 어둠이죠. 이 세상 그래 버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들은 누군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자, 이미 알게 하였고 과거죠. 알게 하리니 미래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도 있고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가만히 음미를 해보세요. 7번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하시고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을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십시오. 24절에 이렇게 말씀, 마지막에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이 기도를 예수님이 온통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머릿속에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지금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남아있는 것이 누구로 남아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서론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온통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온통 예수님의 마음이 나는 주님께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 땅에 저들이 남아있는데 저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죄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걸 저들 안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게 해 주십시오. 온통 주님의 마음은 이 땅에 있는 제자들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아뢰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의 이제 기도 제목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 자신과 십자가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이 쓰디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가 뭡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왜? 주님의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함이니까. 우리는 이 두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려는 거죠. 오늘 연관을 지으면서, 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온통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으로 가득 차 계셨구나. 오직 우리들 생각뿐이었구나. 두 번째는 십자가 지심의 고통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고, 왜?
그 뜻을 성취하지 아니하면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네, 영생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주님의 기도를 중심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참되게 알지 못하고 참되게 믿지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회복이 됐죠. 영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바로 믿게 되었고 부활을 바로 증거하는 그러한 11 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제목대로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참으로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으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이 세상의 종말의 때에 내일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아서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